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14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은 변함이 없는데 시간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대 때는 시간이 시속 10km로 가고 40대가 되면 40km로 가고 50대가 되면 50km로 간다. 그래서 그런지 세월이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 말씀대로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마지게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끝부분에 가면 끝날 때가 되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서 세월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마지막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맨 처음 장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날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종말의 징조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오실 날 그리고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4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불법이 판을 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네 번째로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비로소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구상 곳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상이변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재난이 일어나고 있고요. 종교를 빙자한 비인간적인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날 파키스탄의 페세와르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에 있는 학교에 파키스탄의 탈레반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학교에 쳐들어와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10대 학생 100여 명을 비롯한 150여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비참한 사건입니다. 그런 일들이 하루가 멀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서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후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그 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고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어느 곳으로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실 것이다, 날짜와 시간을 못 박아 이야기하는 사람은 틀림없는 이단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그 날과 그 시를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지구의 종말을 준비하기 위한 아파트 분양을 했답니다. 행성이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 핵전쟁이 일어나도 안전하도록 지하 14층 깊이로 아파트를 졌는데,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지하 14층 깊이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영화관, 수영장, 그리고 병원, 학교, 이런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답니다. 그런데 한 채 값이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24억입니다. 그런데 분양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만에 분양이 끝났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 번호를 받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답니다. 우리가 최소한 그런 아파트 한 채는 준비해야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무엇보다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되고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신학대학교가 부천에 있었잖아요. 저희 집은 서울 가양동에, 강서구 가양동에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는데, 이제 학교 수업 끝나고 부천에서 버스를 타면 중간에 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저희 집 있는 그 정거장 내리기 얼마 전에 아주 급한 커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급한 커브에다가 내리막길이라 버스가 크게 흔들려서 여지없이 졸다가도 그때가 되면 깼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릴 때가 다 됐구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그때 살짝 깼다가 또 정신 못 차리고 자면 여지없이 내려야 될 정거장을 몇 정거장 지나서 나중에 내려가지고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보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는데, 이 말은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는 겁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할 일은 다름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요, 시험을 앞에 두고 밤잠 안 자고 깨어있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깨어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서 게임이나 하고 컴퓨터나 하고 앉아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할 일은 다름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이 가까우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바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애써서 기도하셨든지 땀방울을 흘렸는데 그 땅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이 되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2014년이 다 지나가고 2015년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201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가 2014년에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한번 작정하고 새벽 기도 나와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금요기도회 빠짐없이 나와야 되겠다, 적어도 매일 하루에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작정을 하고 새해를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다음에 작심 3일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2015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15년 새해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3일 후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 밤에 온 가족이, 평소에 나오지 못했던 가족들까지도 다 독려하고 격려하고 동원해서 온 가족이, 온 성도가 다 함께 묵은 해를 주 안에서 보내고 그리고 새해를 주 안에서 맞이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깨어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때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그때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미워하게 되고 미혹을 받아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불법이 판을 치고요, 사랑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81세 된 아버지가 오토바이 열쇠를 주지 않는다고 40대 아들이 지팡이로 때려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철없는 20대 부부가
이제 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 영아를 옆에 두고 술을 마시다가 밤에 잠자지 않고 계속 칭얼댄다고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이거 정말 말세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원수 맺지 말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예인 중에 믿음이 좋은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부부가 바로 가수 시온하고 탤런트 정혜영 그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 시온이 말이죠,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자기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이유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싸우지 않고 서로 정말 사랑하며 살아왔는데 오늘 싸운 다음에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오늘 마지막이었다면 그럼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살기 때문에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싸울 수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이니까 한번 싸우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까짓건 마지막인데 다시 안 볼 건데 한번 해보자. 그동안 쌓인 건 막 그냥 부어버리고 그리고 한판 크게 싸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진정으로 사랑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액테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진지하게, 진정으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사랑하지 말고요,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사랑하지 말고요, 진심으로 뜨겁게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세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허다한 죄를, 조그만 죄가 아니라 허다한 죄를 다 덮을 수 있습니다.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고 서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나요? 그냥 이대로 2014년을 마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14년이 오늘까지 4일 남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내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 구한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받지 못한 채 오늘이 마지막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주 크게 썼습니다. 한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랬습니다. 3-4번도 아니고요. 내가 한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결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임금이 결산하는데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사람이 1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 임금이 그냥 탕감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멱살을 잡고 너 잘 만났다. 너 언제 갚을래? 너 갚을 때까지 너 집에 못 간다고 자기 집에 끌고 가서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임금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을 다시 끌어들였습니다. 이놈아, 너는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는데 겨우 내 동료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너도 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갇혀 있어라 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말았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는요, 그 당시 금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약 15년치 일꾼의 품삯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1만 달란트면요, 그대로 계산해 보면 15만 년이죠. 15만 년. 한 달란트가 15년이니까 1만 달란트면 15만 년 아닙니까? 15만 년 동안 품삯을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갚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런데 겨우 100일 품삯.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둡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 끝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것 있으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답게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이 은혜로 주시는 은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그리고 방언을 통역함,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 외에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은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 은사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땅에 파묻어 놓으라고요? 아닙니다. 이 은사대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항상 일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밤이 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낮일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밤이 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루 해가 지고 밤이 와서 다음날 또 해가 뜨고 하는 이런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음날 해가 떴을 때도 일하면 되죠. 여기서 말하는 밤은 그런 해가 졌을 때 찾아오는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 때 그 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밤이 온다고 하는 말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아무 일을 할 수 없을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전에 어느 할머니가 이제 늦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돼서 세례를 받게 됐는데 세례 교육을 하는 중에 그분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억울해서 운답니다. 그래서 또 물었죠. 뭐가 억울하느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내가 너무 예수를 늦게 믿게 된 것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으니까 설교 말씀을 들어도 성경 공부를 해도 세례 교육을 받아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마음에 남지 않고 머리에 남지 않으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이제 내가 노인이 돼서 예수를 믿게 돼서 봉사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 이거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었답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기회가 가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할 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사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봉사할 때 가능하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대부분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많지. 근데 봉사하다가 말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감정을 말하고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지식,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으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내려고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2014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2015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 이 새해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2015년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만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가 온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고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연말이 온 것처럼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돼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